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 땅의 노예살이 종살이 그만하고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세우셨고 그 기적 같은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또 물 아래 세례를 받던 홍해를 지나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걸어가면 되는데, 막상 광야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먹을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옆에 뭐가 쭉 서 있습니까? 낮에는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서 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름 기둥. 그래서 그 그늘 아래 거하면서 그 구름 기둥은 그 구름 기둥의 그늘 아래에서 지금 시원하게 광야길을 가면서 구름 기둥을 안 보고 광야를 보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러다가 단백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다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불평 원망 시험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들이 이런 원망과 불평과 시험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정답은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다 해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유월절 어린 양의 효력과 물 아래 세례를 받던 홍해를 지나간 그 효력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되지 않죠.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그 구원받는 그 티켓 하나 가지고 그거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 천국의 시간을 위한 하나의 시험 무대, 가치,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쓰러질 위기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그런 어려움이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은혜의 기회는 천국 가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비록 위험 부담이 크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위기가 있다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겨볼 이 기회는 천국 가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 120년의 삶을 가지고 저 영원한 삶을 평가하고 가치하고 재어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저 영혼의 삶을 결정하시겠다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삶이 포기되어지거나 거절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내던지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도 호락호락 나에게 뭘 주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락호락 그 세상에 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물질을 벌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는 듯 보인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내가 천국 간다 안 간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남겨두신 분명한 목적, 즉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맛볼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보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는 것,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예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끌어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육적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영적, 육적 형편에 고려하셔가지고 그 은혜가 나타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되어질 길로만 간다. 감당되어질 길로만 간다. 가지 못할 길을 가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지 못할 길로 가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감당되지 못할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섬기고 무언가 감당하고 걸어가면서 기어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하심의 과정은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더 성숙해져 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더 거룩하여지고 나라는 존재가 더 흠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마치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기어이 장성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은혜의 수혜자인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과 신뢰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또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존재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자로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이용하시고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해서 구름 기둥 아래에 있으면서 불 기둥 아래에 있으면서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걸 알지만 지금 이 삶이 급하지 않냐,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은 일단은 이걸 내가 내 방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우리 삶이 자꾸만 얽히고 설키고 자꾸만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면 그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감당되어질 길로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먹을 거 없다 마실 것 없다 입을 거 없다. 그 주님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언제 발이 부러튼 적 있냐, 못 먹었던 적 있냐, 못 마신 적 있냐. 우리 주님이 충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주님 음성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살려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5절 6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거부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마라. 아멘.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는 그 음성을 혹시 내가 못 듣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살이에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내가 못 듣고 있지는 않은가. 못 듣고 있으니 못 가는 거 아닌가. 분명히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어떤 방식이든 기도가 잘못됐으면 기도가 잘못된 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더 큰 기도 제목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든 주님께 달려나와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어느 때든 내 인생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음성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그리고 내가 바들바들 떨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는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데, 혹시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두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제 은혜를 누렸다 해도 어제 은혜로 오늘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매 순간.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과 다르고 이전에 내가 단 한 번도 살아본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감당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만큼 인도하신다. 결코 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에게만 신실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 즉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첫 번째, 능동적 순종, 즉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셨고, 또한 수동적 순종,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결코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그 일에도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도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잔을 내게서 옮겨가시고 딴 사람 십자가 지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23장 27절 3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엣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 계획이 어떠하냐?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 땅 모든 족속들을 1년 안에 다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족속들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아직 관리하고 다스릴 능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들짐승 같은 엉뚱한 것들이 그 땅을 해할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관리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번성하고 성숙할 때까지 그 민족을 조금씩 내가 쫓아내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가로질러 가는 그 해변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해변길로 가면 불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밑으로 빙빙 돌게 하셨어요. 왜냐? 그 해변길에는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어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사역을 하다 나와서 전쟁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에 있는 밑으로 강약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형편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고려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그 은혜가 감당되어질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짜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입을 벌려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나 문화, 이런 스타일 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도 않지만 세워진 것들은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죄성이라는 게 무섭고 세상 유행과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하루 1시간 시간을 줬을 뿐인데 나중에 거기에 중독이 되고 중독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망해지더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워져 가야 될 그 습관과 그 거룩한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세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못 나온 날이 며칠입니까? 새벽기도 나온 날보다 못 나온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새벽이 안 되면 여러분 저녁에 나오셔야 돼요. 저녁에 안 되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사니까.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달려놓은 사람들한테 그 형편에 맞게끔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순종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회, 그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의 기회를 내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그럼 과연 그 순종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보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해도 그 길을 또 제대로 못 걸어가고 엉뚱한 길, 곁길로 빠지는 위험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어제 주님이 시작하신 길이라도 오늘 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어제 주님이 시작하신 그 길에서 동일한 순종의 자리에 오늘도 제가 서 있습니까? 엉뚱한 욕심, 엉뚱한 생각에 이리저리 치우치고 곁길로 가려는 위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매번 물어보고.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순종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제1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징조와 사인을 주십시오.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징조로 사인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아하스 왕인데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미 믿을 마음이 없는 거. 왜냐하면 이미 다른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나니, 그러면서 그 유명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항상 우리 삶의 관건이 뭐냐면 과연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고의 그 타이밍에 가장 놀라운 장소에서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세가 바뀌냐,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그 뭔가 들려지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졌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되어질 길로 걸어가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갈까요? 시작.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 그저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거 해결하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거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혹은 내가 담배 끊고 갈게요. 뭐 술 끊고 갈게요. 여러분, 담배 피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를 철저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담배 냄새 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 주님 사랑하지 않을까요? 담배 피다고 지옥 갑니까? 건강에 좋지 않고 그리고 담배 돈으로 선교를 가도록 하나님 바꾸어 가실 텐데 담배 피면서 와야 오는 게 우선이지 담배 핀다고 못 와야 됩니까? 술 먹는다고 못 와야 됩니까? 아니죠. 술 먹고 밤새 술 마시고 교회 와주는 것도 은혜 아닌가요? 집에서 자도 되는데 밤새 술 먹고 오늘 내가 주님께 간다 오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주고 이게 되도록이면 저 아래층에 소파를 마련해 두었으니 거기서 편안하게 TV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라고 우리가 좀 방법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막아설 일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마약하는 사람 안 됐잖아요. 그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목욕탕에 가기 전에 떼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목욕탕에 가기 전에 떼밀고 가는 사람 있어요? 병원 가기 전에 병 고치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올 때 주님 뭐라 하죠? 야, 값 없이 물 없이 그냥 그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 뭔가 여러분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삶에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나부터 살려주십시오. 나부터 살려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늘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성도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보호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도 길게 느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저도 지금 교회 적응 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고기도 말고 이 기도 말고 내가 뭔 기도 해야 되지? 마귀는 떠나가라, 막 이단들 떠나가라 이러다가 그 기도 말고 또 그러셔요. 그럼 뭐지? 순간 제 마음에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너도 예배자다. 너도 예배자다. 저부터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 부담을 갖고 막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기도에 떨떨 떨고 아니 제가 얼마나 떠는지 비디오를 찍어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너도 예배자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편안해지면서 찬송이 나오는데 새벽에 찬송도 부를 수도 없고 옛날 우리 목사님 사택에서 조금 소리로 기도했는데 막 난리 쳤잖아요. 그 사택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48장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가 못 가는 길을 가자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길로만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 삶은 거기서부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